부처님 제1회 제가 또 오랜만에 뵙습니다. 전달은 행원 스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죠. 그 히트 문구도 남기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래서 오늘은 페이스나 부처님 제1이고, 여러분들 그 기도장 내용 중에 제일 많은 부분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재물복 많이 내려주셔서 이번 생 좀 부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하는 발언이 좀 제일 많으시고, 두 번째 발언 제일 많으시는 게 헤이등원 부처님께서 다음 생 인신의 몸을 받아오실 때 그 회상을 만나가지고 금생의 보살이 못된 분들은 보살이 될 수 있게, 또는 윤회 생사를 벌어나서 아란이 될 수 있게, 또 영적인 고리가 좀 높아지기를 발언하는 분들이 백일기도 기도장에 보니까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전번에 제가 미륵 상생경, 하생경까지 제가 말씀드렸고, 오늘은 이제 미륵 3부경 중에 하나인 불설, 미륵, 대송불정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그 내용상으로는 미륵 하생경하고 대응소이합니다. 부처님께서 용화수나무 밑에서 불가를 증하시고 많은 불법 인연 중생들을 3번에 거쳐서 큰 법회를 통해서 교화하신다. 이런 내용입니다. 내용은 비슷한데, 다만 이제 제가 오늘 한 가지 꼭 좀 찝어야 되는 부분이, 두 경에는 안 나오지만 이 경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음 생 여러분들이 헤이등원 부처님 시절을 꼭 만나셔야 된다고 하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제가 경을 근거로 해서 말씀드려보면, 부처님 초소, 다시 말해서 헤이등원 부처님 시절을 만날 수밖에 없는 원인, 인을 지시는 분들은 어떤 인을 지셔야 되냐면, 첫 번째로 어느 부처님 초소든 부처님 초소에서 부처님의 이름을 듣고 예배하며 공양하여 이러한 인연으로 업의 장애를 깨끗이 한 사람, 한마디로 어느 부처님 초소에서든 업장 수면을 잘 받으신 분, 이런 분들이 미륵 보살님 헤이등왕 부처님의 대자비한 근본을 다시 들어 청정한 마음을 얻으리라. 다시 말해서 미륵 부처님 시절, 헤이등왕 부처님 시절을 만나시려면, 저희는 이제 헤이등왕 부처님, 미륵 보살님이라고 하는데, 미륵 보살님 시절의 인연을 따라 꼭 만나시려면 어느 부처님 처소에서는 업장 수면을 일단은 많이 받은 분들이 만나실 수 있다라는 점이 이 경에 나와 있고요. 또 그 헤이등왕 부처님께서 인신의 몸을 받아오는 그 시기는 모든 아첨과 거짓도 없는 세계고, 육바라밀에 잘 닿고 얽히거나 집착이 없는 세계이기도 하고, 또 미묘한 여러 가지 소원이 장엄하게 현실화되기도 하고, 많은 중생들이 유연함을 얻는 세계이기도 하다. 또 헤이등왕 부처님께서 대자비에 큰 자비를 베푸셔서 그 나라에 태어나는 중생들은 모든 감각기관을 제어하고 부처님의 교화에 따라서 많은 성과를 얻게 된다 라는 것이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나의 처소에 태어나냐고 좀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경전, 율장, 논장을 읽고 외우고 분별해서 결정하여 남을 위해 연설하고 그 깊은 의미를 찬탄하되 질투심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잘 가르쳐주게 한 공덕 있는 사람이 나의 처소에 태어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옷과 음식을 남에게 보시하고 계율과 지혜를 잘 닦은 사람이 나의 처소에 태어나게 되고, 또한 여러 가지로 부처님께 공양을 잘 올린 사람이 나의 처소에 태어나기도 하고, 또는 출가한 스님들에게 음식을 보시하고, 또는 의복, 음식, 의약, 친구 4가지를 공양을 잘 하면서도 청정하게 범행을 잘 닦고 자비심을 잘 닦은 사람이 당신의 처소에 태어나기도 하고, 고뇌하는 중생들을 위해서 깊은 자비심을 일으켜서 자신의 몸으로 그 고뇌를 대신 받고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을 얻게 한 그런 사람이 헤이등왕 부처님 시절에 태어나기도 하고, 또 계율과 인욕으로 깨끗한 자비심을 닦은 사람, 또는 무수한 걸림없는 여러 법회를 시행한 공덕, 또는 제율을 잘 지키고 법문을 많이 들은 공덕, 선정과 무루의 지혜를 닦은 공덕, 또는 극심한 고뇌를 받는 중생들을 보고 방편력으로 화합을 시켜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헤이등왕 부처님 시절에
태어나게 된다.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여러분들은 다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이렇게 요약하면 딱 맞죠? 여러분들은 다 읽었지만 경의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헤이든하우천 시절에 태어날 수 있는데 앞에 경에 보면 미륵 하생경에 보면 딱 한마디가 더 있어요. 당신의 처소에 태어나고자 하는 마음을 낸 사람. 한 가지 조건이 거기 더 붙습니다. 여러 가지 부처님 처소에서 업장은 여러분들은 이미 많이 소멸을 받으셨고 또 여러 가지로 포교도 잘하시죠. 봉사도 잘하지. 뭐 크고 작은 시주공덕도 할 수 있는 안 하시지. 여러분들 안 하시는 게 뭐가 있습니까? 다 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 부처님 명호를 듣는 것뿐만 아니라 불충명 연보를 통해서 부르고 계시고 그 중에서도 최상승 경정이 금강번약 바람이 되고 지금 만족하고 계시고 조건 충족이 안 된 분이 단 한 가지도 없어요. 다만 한 가지 마지막 뭐라고요? 당신의 처소에 진정으로 태어나고자 하는 마음을 내신 분 이런 분이 헤이든하우천 시절에 태어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기 그 춘천 본사에 가면 저희 보리수나무 있어요. 저희가 용화라고 이름 짓지 않았지만 용화수 아래에서 성불하신다고 했거든요. 좀 종합을 해보면 그 선생님 말씀 이렇게 좀 더 추가해서 해보면 앞으로 시대에 머지않은 시대에 헤이든하우천님께서 이 사바세계의 인신의 몸을 받아오시는 건 확실합니다. 두 번째, 그 시기는 멀지가 않고 세 번째, 아직 금생에 성과가 낮은 분, 이번 생을 다하고 하늘에 가시거나 또 내지는 아람 이상 하늘에 아직 보살이 못 되신 분들은 그 회상을 꼭 만나셔야 되는데 이번 생에 꼭 하셔야 될 거, 그 회상에 만나고자 하는 소원만큼은 꼭 찍으셔야 돼요. 그 부처님은 인신의 몸을 받아서 현지사로 출가해서 현지사에서 성불하셔가지고 영불삼매가 진실임을 또 21세기 붓다의 메시지가 옳음을 아마 선언하면서 많은 불법 있는 중생들을 구하실 겁니다. 그 시절에 그분을 잘 보필하시고 가르침을 받아서 이번 생 오르지 못한 성과를 꼭 여러분들이 성과를 내어서 여러분들은 머지않으면 저쪽 세상하고 이쪽 세상하고 시간차는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저쪽 세상 깜짝할 시간에 몇백 년이 여기는 흘러가지고 헤이든하우천님께서 벌써 교화가 끝나시고 2년 되신 분들은 또 정토보살로 올라오신 분들이 저는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 회상을 여러분들이 소원을 꼭 하셔야 된다. 이 부분을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미륵 3부경 중에 세 번째 경전 다른 부분도 중요한데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한테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해서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려요. 자, 요즘 여러분들 제가 행복법문 이런저런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우리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세계에 얘기하신 것을 두 가지로 압축해서 요약을 해보면 첫 번째는 진리의 말씀이 연기법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괴로움을 소멸하는 말씀이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인연 따라 생겼다가 인연이 닿으면 사라지니까 집착하지 말아라가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뭐라고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세상은 괴로움이 밑바탕이 왜 괴롭냐고 하냐면 태어난 이상 늙고 병들고 죽어야 되니까 부처님은 괴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고통이라고 하시고 이것을 소멸하면 행복이라는 거죠. 이것을 소멸하면 행복이다.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핵심의 키워드는 착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행복하려면 괴로움을 소멸하려면 어떻게 살아라? 나쁜 짓 하지 말고 착하게 살아라. 라는 게 부처님 말씀이에요. 그래 부처님 말씀은 사실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 부처님은 계시고 여러분들 그 염불 오늘도 하셨죠? 저번에 제가 언제죠? 미타 제일날 한번 염불에 대한 부분을 간략하게 한번 얘기해 드렸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염불을 열심히 했으니까 경에 있는 부처님의 염불이란 이런 거다라는 정의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부처님께서 염불 삼매를 가르쳐 주시되 염불이란 마치 한 사람은 간절히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은 조금도 반응이 없다면 이들은 서로 만나도 만나지 못함과 같거니와 만약 두 사람이 서로 생각하고 마음이 같다면 이는 마치 물체에 그림자가 따르듯 여러 생에 서로 어긋나지 않으리라.
이와 같이 시방세계의 모든 부처님께서 중생들을 생각하시는 마음이 마치 어머니가 자식을 생각하듯 하시건만 만일 그 자식이 어머니를 등지고 도망간다면 아무리 생각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와 반대로 만약 자식이 어머니를 생각하기를 어머니가 자식 생각하듯 한다면 이들 모자는 많은 생을 지나도록 서로 어긋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중생들이 지극한 마음으로 항상 부처님을 생각한다면 금생이나 내생에 반드시 부처님을 칭견할 것이며 머지않아 스스로 마음을 깨닫되 마치 염향하는 사람이 스스로 몸에 향기가 배듯이 하리니 이것이 곧 향광장엄이다라고 하셨다. 이게 이제 순원경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부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중생들을 아주 자식처럼 여기고 계세요. 근데 중생들은 부처님을 찾아야 안 찾아요? 여러분들 말이에요. 밖에 계신 분들 안 찾잖아요? 안 찾으면 소용이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부처님을 찾잖아요? 그럼 마치 물체의 그림자가 있는 것 같이 부처님과 내가 물체와 그림자가 되어서 계속 함께한다. 계속 함께한다. 이렇게 계속 함께하다 보면 부처님을 칭견하게 되고 부처님을 칭견하는 분들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불하시는 겁니다. 그럼 염불 잘하면 어떻게 하신다고? 부처님을 뵙고 성불까지 하신다. 그래서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님이 열심히 자식을 사랑하는 것을 마음을 내듯이 자식 또한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것만큼 열심히 효도하는 마음을 내면 이것이 염불이고 이렇게 염불한 사람은 어떻게 된다? 부처님을 칭견하고 결국은 보살도 되시고 부처님도 분명히 되실 겁니다. 제 말이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꼭 좀 잘 마음에 갖고 놔야 된다. 제가 이번에 어디죠? 대구에서도 말씀드린 착한 일 중에 이런 비유가 있어요. 부처님 말씀에 화엄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불자야 가령 마른 풀을 숨이 선 만큼 쌓아 놓았다 하여도 불 속에 던지면 겨자씨만한 것도 모두 다 타버린다. 왜냐하면 불이 능히 태우기 때문이다. 열에 처소에서 심은 조그만 선근도 역시 그러하여 반드시 온갖 번뇌를 다 태워버리고 마지막에는 무여열반에 이르릅니다. 왜냐하면 이 조그만 선근의 성품은 부격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여러분들이 착한 일을 하나 했어요. 이 착한 일을 하는 게 불은 불인데 꺼지지 않는 불인데 우리들이 갖고 있는 번뇌는 수미산만한 풀을 쌓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꺼지지 않는 작은 선근의 불에 수미산만한 번뇌를 하나씩 태워요. 언제까지 태워요? 다 없어질 때까지. 그래서 이 작은 선근 하나가 결국은 열반을 하게 하고 성불하게 하더라 이거예요. 정말 이해가 되죠? 자,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착한 선근을 심는 겁니다. 반대로 이런 비유도 있어요. 똑같은 비유인데 우리가 하나하나 공덕을 지어서 한 공덕을 마른 풀이 돼가지고 수미산만큼 쌓아놨어요. 그랬더니만 어느 날 아주 못된 화내는 마음을 내가지고 불이 뚝 떨어져가지고 이 착한 선근 수미산만한 걸 어떻게 했어요? 싹 태워버렸어요. 내 공덕 어디 갔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착한 선근 하나가 번뇌 수미산을 다 태우는 것과 그 수미산만한 그 선근을 나의 화내는 마음, 성내는 마음의 하나가 싹 없애는 것과 여러분들은 무슨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착한 선근 하나를 내어서 모든 번뇌를 태우는 것을 하루하루 꾸준하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부처님은 당신을 야광나무라고 비유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보는 이는, 이 야광나무를 보는 이는 눈이 청정하게 되고 듣는 이는 귀가 청정하게 되며 코로 냄새 맡는 이는 코가 청정하게 되고 맛보는 이는 혀가 청정하게 되고 갖는 이는 몸이 청정하게 되며
어떤 중생이건 그 땅에 흙을 가져와도 병을 없애는 이익이 된다. 부처님을 야왕나무라고 비유했을 때, 자, 여러분들 부처님 열심히 찾으시면 마음이 정화가 되고 순수하고 청정해진답니다. 또한 부처님의 가피로 우리의 업장이 상당히 소멸이 되고 죽어서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는다. 또한 불안, 슬픔, 온갖 불행한 일을 당해도 염불하는 힘이 모든 걸 극복하게 해줍니다. 나쁜 인연을 만나도 만나지 않게 되고 삼재팔란도 만나지 않으며 이승을 떠날 때는 나쁜 병을 얻지 않고 건강하게 살다 잠자득한다. 삼매에 들어 윤회생사를 거듭하고 보살도 될 수 있다. 다음 생에는 바른 정법을 만나게 되고 바른 삶을 살게 된다. 신명 연구를 한 이 인연 공덕으로 언젠가는 열반의 세계, 부처님도 되는데 삼천대천세계 모든 부처님들은 연불로 인해서 불과를 징했고 연불 수행만이 보살이 되고 붓다가 되는 길이다 라는 점, 여러분들 연불에 대해서 제가 짤막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인연 따라 사는 세상이고 인연이 닿으면 사라지는 세상이라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아침 햇살에 보였던 사람 저녁에는 가버렸을 수도 있고 저녁 나절에 보였던 사람 이튿날 아침에는 이미 가버렸을 수도 있다. 인연으로 이루어진 이 세상 모든 것을 예외 없이 덧없음으로 귀착해나니 은혜와 애정으로 모인 것들일지라도 언젠가 반드시 이별하기 마련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의뢰 그런 것이거늘 어찌 근심만 슬픔만 하랴. 하늘에서 인간에서 가장 높으시고 거룩하신 스승님께서 머지않아 열반에 드시는 다니 제가 어찌 근심하고 슬퍼하지 않으리까. 이제 안한존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은 눈을 잃게 되고 중생들은 자비하신 어버이를 잃나이다. 안한다야 근심하거나 슬퍼하지 말라. 비록 내가 한 것 동안이나 더 머문다 하더라도 결국은 없어지고 말 것이니 인연으로 된 모든 것들의 본 바탕이 원래 그런 것입니다. 부처님도 그러시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법화경에는 여러분들 뭐 많이 읽은 법화경이지만 부처님께서 열반하시지 않으시지만 열반하는 모습을 왜 보여주는지 거기에 뭐라고 써있는지 혹시 아세요? 법화경에 뭐라고 써있냐면 거기에는 뭐라고 써있어요? 중생들이 선근을 내게 하기 위해서. 뭐 왜요? 부처님께서 열반하는 모습을 왜 보여주신다? 선근을 내게 하기 위해서. 아까 그랬잖아요. 작은 선근 하나가 구경이라. 작은 선근 하나가 여러분들을 결국은 성불까지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큰 가르침이라 부처님께서 열반하는 모습을 보여드리지 않으면 언제까지나 계시면 마음 놓고 푹 있다가 그렇지 않고 부처님께서 열반하신다고 그러면 마음을 내가지고 온갖 착한 일을 조금이라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된다 이거죠. 우리들은 지혜로워서 그렇지 않죠. 부처님께서 1법을 계시든 10만 법을 계시든 착한 일을 매일 할 건데 어쨌든 일반적인 중생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열반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신다. 자, 여러분들 요즘에 또 제가 해드리는 이야기들은 여러분들이 좀 착하게 되는 이야기, 또 내지는 연불의 가치, 아니면 부처님을 믿는 올바른 마음가짐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제가 우리 태사부님 개송이나 내지는 부처님 말씀을 반복적으로 드리는 곳들이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너무 중요한 게 사실 우리가 그 영체, 여러분들 그 귀가 다쳤다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 포교가 잘 돼요, 안 돼요? 이건 공감하시네.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진리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 실제로 제가 없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 영적인 귀가 이렇게 말아 들어가 있어요. 뭐 어떻게 돼 있다고요? 영체 귀가 이렇게 말아 이렇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것을 부처님께서 끄집어내서 이걸 뚫어주지 않으면 안 들려요. 뭐가 안 들려요? 부처님의 가르침의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다. 그래서 포교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해야 돼요? 잘하시네요. 귀가 열릴 때까지.
포교를 그래서 언제까지 한다? 귀가 열릴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귀가 열릴 때까지. 그래서 사실 그 말을 안 듣는 분들 보고 속상해하지 마시고 안타까워하셔야 된다. 얼마나 귀가 다쳤으면 내 얘기가 안 들어간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어쨌든 부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실행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자, 암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덧없는 생각들은 마땅히 끊어야 된다. 그러하면 마땅히 넉넉하고 안락하리라. 무엇이 덧없는 생각인가? 육신에 매달리는 것, 좋고 나쁜 느낌에 매달리는 것, 무엇을 보고 느낀 자기의 생각에 매달리는 것, 자기 중심으로 사물을 분별하는 것, 이것이 덧없는 일이다. 자,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두 가지 계속만 얘기하고 끝낼게요. 부처님께서 어느 날 외도집을 가는 적이 있어요. 외도집, 아주 잘 사는 외도집에 가는데 외도가 저기서 부처님이 오시는 걸 봤어요. 자기 집에 오시는 걸 알아. 부처님.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저 비천한 사람이 우리 집에 안 왔으면, 외도가 그런 마음을 내니까 부처님께서 떠벅떠벅 걸어오셔가지고 이 사람을 딱 대고서 하시는 말씀. 성내어 마음에 원한을 품고 자신의 허물을 깊이 덮어 감추며 나쁜 생각 일으켜 거짓으로 꾸미며 진실하지 않은 것이 천한 것이다. 마음이 인색하고 성실은 사나우며 권세 앞에 아부하고 속이면서 미안함도 없이 부끄러움도 모르는 사람을 비천한 사람이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당신 보고 비천한 사람이라고 저 집주인이 얘기하니까 비천한 사람이 뭔지를 이제 설명하신 겁니다. 살생을 일삼으면서 약한 사람을 괴롭히고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노리며 아내를 박대하고 남의 여자 욕되는 사람이 진실로 천박한 사람이다. 세도로서 남의 재산을 억지로 빼앗으며 거짓으로 증거하여 이익에 쫓고 자기는 칭찬하고 남을 헐뜯는 자기 죄를 남에게 덮어 씌우는 은혜를 원망으로 갚는 사람이 이 세상에 비천한 사람이다. 수행하는 사람이 걸식하면 문전박대하고 늙은 부모를 등지고 학대하며 얻은 것이 없으면서 그럴듯한 말로 자기 덕을 자랑하면 그야말로 세상을 훔치는 조적이 된다. 비록 좋은 가문에 태어났다고 교만을 탐을 벗어나지 못하면 오히려 좋은 가문이 장애가 되고 살아서는 남들의 비난을 받고 죽어서는 나쁜 세상에 태어난다. 가문이 훌륭하다고 훌륭한 사람이 아니요 가문이 천하다고 천한 사람이 되지 않으니 오직 그가 하는 자기 행실을 따라 천한 사람도 되고 훌륭한 사람도 된다. 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이 사람이 감동을 했는지 세존이시여 출가할 수 있는지요? 천한 사람이 그렇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그 지혜로운 삶, 이거 뭐 많이 하는 계송인데 한 번 정도 들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요거 계속 들려드리고 마무리할게요. 걸림없이 살 줄 알라. 하여튼 여러분들 우리가 착한 사람 되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웬만큼 다지고 정말 오늘 한 나쁜 짓을 내일 하지 않고 내일 한 나쁜 짓을 모레 하지 않고 모레 한 나쁜 짓을 그 다음날 하지 않으려고 무던히 나를 계속해서 반성하고 계속해서 나를 다그치는 사람, 이 사람이 금생의 성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살 날이 아직도 10년, 20년, 50년 너무나 기셔갖고 다 성자가 되셔서 보살이 되셔서 가실 수가 있습니다. 저하고 눈을 마주치고 그렇다고 대답을 해봐요. 안 그렇습니까? 네. 여러분들 살 날이 더 훨씬 많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잘못한 걸 내일 하지 않고 내일 잘못한 걸 불표하지 않고 자꾸 나를 고쳐가는 사람은 분명히 살아생전 성자가 됩니다. 하시겠습니까? 네. 정말이죠? 네. 그럼 정토에서 뵙는 겁니다. 네. 아니, 정말 가신다니까 부처님 보고 계셔가지고 여러분들 힘으로 옮기는 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부처님께서 힘으로 진정으로 마음을 바꿔서 옮기는 사람한테 선분 공덕에 대한 두 분의 엄청난 부여를 하십니다. 이거 사실입니다. 수행력. 그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은
마음은 착하게 먹고 바르게 먹으라는 의미에서 자부장경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본 얘기지만 한 번 정도 더 언급을 들어봅니다. 유리하다고 교만하지 말고 불리하다고 비굴하지 말라. 자기가 아는 대로 진실만을 말하며 주고받는 말마다 악을 막아 듣는 이에게 편안함과 기쁨을 주어라. 무엇을 들었다고 쉽게 행동하지 말고 그것이 사실인지 깊이 생각하여 이치가 병없을 때 과감히 행동해라. 제 몸 위에 턱없이 악행하지 말고 핑계대어 정법을 어기지 말며 지나치게 인색하지 말고 성내거나 질투하지 말라. 이기심을 채우고자 정의를 등지지 말고 원망을 원망으로 갚지 말라. 위험에 직면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이익을 위해 남을 모함하지 말라. 객기 부려 만용하지 말고 허약하여 비겁하지 말며 지혜롭게 중도의 길을 가라. 이것이 지혜로운 이의 모습이니 사나우면 남들이 꺼려하고 나약하면 남이 없인 여기나니 사나움도 나약함도 버리고 중도를 지켜라. 벙어리처럼 침묵하고 임금처럼 말도 하며 눈처럼 냉정하고 불처럼 뜨겁기도 해라. 태산 같은 자부심을 갖고 누운 풀처럼 자기를 갖추어라. 임금처럼 위엄도 갖추고 구름처럼 한가롭게도 해라. 역경을 참아 이겨내고 형편이 잘 풀릴 때를 조심하게도 해라. 재물을 오물처럼 여길 줄도 알고 터지는 분노를 잘 다스려라. 때로는 마음껏 풍류를 즐기고 사슴처럼 두려워할 줄 알고 호랑이처럼 무섭고 사나워라. 때와 처지를 잘 살필 줄 알고 부귀와 세망이 교차함을 알라. 이것이 지혜로운 불자의 삶입니다. 자, 여러분들 불자로서 지혜롭게 행복하게 착하게 잘 살아가는 겁니다. 분명히 프로마카는 잘하겠다고 하셨는데 잘 하실 수 있죠? 네. 이렇게 사시고 하여튼 요즘 여러분들 그 마음 먹는 일 정말 그 연구라는 사람은 착해야 됩니다. 순수해야 됩니다. 조금 다른 말로 순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막 때가 묻지 않는 상태로 열심히 부처님을 믿고 연구를 하는 거 놓치지 않고 또 때로는 연구이 안 될 때는 나는 정말 여러분들 그렇지 않지만 오역 죄인이야. 여러분들 스스로 나는 죽으면 지옥 갈 수 있어. 라는 마음의 두려움을 갖고 연구를 열심히 하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 그렇게 해야 동기부여가 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집중력이 안 생길 때. 그래서 하여튼 할 수 있는 한 부처님의 명을 부지런히 부르는 겁니다. 그래야 부처님의 가피로 조금 더 착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은 세상에 드뭅니다. 왜냐하면 이익이 생기면 그 착한 사람도 또 이익을 쫓아서 탐지치가 묻어서 또 나쁜 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어쨌든 그러할지언정 어제보다는 오늘 발전하고 오늘보다는 내일 발전하고 계속해서 발전해 가다 보면 우리는 모두가 다 극락에서 분명히 저는 만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극락에서 봬요. 극락에서 뵙기 전에 산신대제 먼저 뵈야 됩니다. 저희가 이번 주 일요일날 산신대제죠? 다음 주? 다음 주입니다. 산신대제 오늘 처음 오신 분이 또 간단하게 말씀드려보면 산에는 산왕 대신이 계시고 그 산왕 대신을 총괄하는 부처님을 수미산정 산왕 부처님이라고 합니다. 수미산정 산왕 부처님은 기륭화복을 남성부족 인연중생들을 교화하시면서 기륭화복을 주관하시고 그러니까 좋은 것, 나쁜 것을 언제든지 주실 수 있는 능력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산신대제하면 여러분들이 저희가 공양할 때는 화급한 소원 있을 때 올리기도 하는데 삼재팔랑 단지에서 좀 쉽게 말해서 안 좋은 일이든 내지는 속세에 있는 소원이든 산왕대신께 또 내지는 수미산정 산왕 부처님께 발언과 소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복을 또 받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날 극락 가기 전에 그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